온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나비 들어 언제나 이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늘로 생제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리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 담내시면 영광을 주시고 주여 하늘을 인사하여 주소서 천사로 구원의 하나님 우리들을 연약한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의들아 너희를 이롭게 하시고 주의 길 받들어 너희를 세우며 그 말씀 따라서 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들을 주 앞에 나아가 우리만 돌보고 그 말씀을 이라고나 고난도 슬픔도 이기시고 영원히 때와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생명의 하나님 우리들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꿈에서 나의 마음에 벌을 가루하를 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하고 예수 샤론의 꽃 나의 사랑을 비춰서 샤론의 꿈에서
어느 끝까지 올 수 있을까? 나의 삶의 하늘 같은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사랑을 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그만을 하늘하늘이 너를 지사 보통하는 시간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사랑을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세상 주의 영광이 나를 이렇게 전하는 길 같이 예수 샤론의 꽃 사랑을 비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아버지 하나님, 12월 마지막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금년 한 해를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금년 한 해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상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편에서는 전쟁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지진이 있었고 기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굶주림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함으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저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동행함으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육신의 아픔을 호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워주신 모든 지체들, 모든 유령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대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영만리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유태권 선교사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떠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늘 마음을 동참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조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속에 감화감동 역사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빈발걸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함으로 놀라운 주의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을 통하여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량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귀한 발걸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23년도에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기도들이 있다면 24년도에 다가오는 24년도를 희망찬 한 해로 맞이하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있는 자, 준비된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하길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앞뒤로 평화 인사 나눌 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이? 마주보고도 하겠습니다. 마주보고. 자, 마주보고. 자, 네. 예,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순간들을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또 내년에는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12월 31일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또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오늘 저녁에 9시 30분에 잠깐 모여서 친교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고요. 그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11시 30분에 오시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는 2024년 1월 6일 첫 주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시작이 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늘 모든 예배 순서에 예배 자리에 늘 우리의 삶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교회 주보 소식이 있는 거 늘 참조해 주시고 교회 행사와 사역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간구의 말씀이 없으시면 주의 만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일일이 축복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의 별칭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여수룬. 여순이란 말은 의인, 정직한 자, 의로운 백성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수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놀랍고 축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계 만방 모든 열국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서 깊이 있게 체험한 민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민족이라면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순간들을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을 그리고 새해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우리의 생애의 삶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의 경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떼려가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떡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바다 같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 작은 일들에 넘어지지 않음을 주님 믿사오니 그 은혜의 바다가 평생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이 떡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은총의 기회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자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옵소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이자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웃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며 애달프고 슬퍼하며 고통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으며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31장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고서 주의 몸이 되시다. 여기 주 앞에서 우리 그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다 같이 들고서 주의 길을 잡시다. 우리 주 앞에서 우리 그대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찬양을 우리 주 앞에서 우리를 자비를 베푸소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나 주의 뜻이니라. 아니없는 그 주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을 항상 서주시오. 우리 주께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만노여나타네. 신보라 살아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어난 손길에 주의 손길에 정성하며 다리라. 주님과 시대라 날로 날로 다가
것을 알고 멀쩡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길 돌아 아버지 안에서 영원히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흘러 주님께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져도 끝내는 당신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주님, 모든 것의 끝이 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긍휼과 용서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세상의 평화를 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배고픈 자 없게 하시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보가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소유로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나눌수록 커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긍휼의 순환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해의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더욱 분연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사랑 돌아보니 내 인생이 오직 주의 은혜라. 새로운 사랑이 돌아보니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전해온 주의 뜻이 So
오직 주의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아침 6시 30분 공항버스 타고 그날 저녁 8시에 선교지 목적지 태국 방콕에서 저 말레이시아 국경 쪽으로 가 있는 하다이라는 곳에 밤 8시에 도착해서 자고 그 다음날 교회에서 선교사 개척하고 있는 곳인데 한 1시간 반 떨어진 교회로 이동해서 그 마을 회관을 빌려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선교적인 그런 잔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유상범 목사 지난번 우리 교회에 여름 수련회 왔던 매직하는 마술하는 목사님을 같이 모셔가서 사람들 앞에 그 마술하는 거 보여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날은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영사관에서 그쪽 지역은 여행하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한 3시간 걸리는 곳인데 거기는 15년 전에 문을 닫은 OM에서 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우리 선교사가 인수해서 거기 지금 개척하고 있는 곳에 가서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마을 사람들 초청해서 거기서 매직도 하고 또 저녁 식사를 전부 대접하고 또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본 교회에서 그 교회에 있는 자리는 그래도 그 하다이 지역이 한 44만 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 태국 가보니까 사람들이 편안해요. 사는 것이 뭐 길거리에 뭐 얻어먹는 사람도 없고 사는 것이 편안한 지역이에요. 불교가 성하고 무슬림도 있고 이런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선교사가 좋은 장소를 얻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4년 되었는데 교인이 한 50명 되는데 아주 좋은 교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오전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점심 먹고 이제 성탄 특별 이렇게 행사를 하고 그리고 방문하는 교회나 개척지 갈 때 선물들을 많이 사서 선풍기도 주고 뭐 밥그릇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잔뜩 사서 이제 추첨해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우리가 저는 화요일 밤 8시 45분 비행기로 출발해서 김포공항에 아침 6시 반에 떨어지면 그날 오전에 들어오는데 화요일 날 이제 하루 이제 쉬는 날이고 월요일 날은 그 교회 교인으로서 몬테소리 학원을 시작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시작한 33살 자매가 있어. 그 자매 몬테소리 학원에 가서 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오는 날은 하루 선교사가 그 지역에 있는
근사한 데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서 저녁 8시 45분 비행기인데 공항으로 나갔더니만 비행기가 5시간 연착이 돼가지고 딜레이 돼서 1시 45분에 떠난 데서 공항에서 5시간 있다가 그 비행기 타고 방콕에 와서 또 방콕 비행기가 또 이거하고 맞지 않으니까 아침 8시까지 또 있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 춘천에 오니까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이 되어서 제가 교회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남짓하는 기간을 아주 참 쉬는 틈 없이 부지런히 그리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보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마음씀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배소서 마지막 부분인데 사도 바울의 인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뭐 두기고를 보내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거든.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네 권과 이런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어찌 보면 참 여유 있고 또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자기 할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있는 바울을 이래 보면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1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부탄이었습니다. 2011년. 그런데 8년이 지난 다음에 부탄은 행복지수가 95위로 떨어졌어요. 부탄의 나라는 그대로 있는데 왜 부탄 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1위였다가 8년 만에 95위로 떨어졌냐 하면은 인터넷이 점점 사용이 되고 스마트폰이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들이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엄청 못 살고 자기들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자꾸 등장하니까 갑자기 불행해진 거야. 그래서 그냥 최고로 행복하다 했던 사람들이 95위로 또 떨어졌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왕이었는데 그런데 이 왕이 그렇게 잘 먹고 마음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병이 든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온갖 수단을 통해서 왕을 치료했지만 왕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명하다는 의사가 왕에게 또 신하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우리 왕의 병은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어입으면 낫는다고 아주 미신적인 그런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니 뭐 아무리 해도 대답 안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신하를 한 사람 정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얻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신하가 온 나라를 다니지만은 다녀보니까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지금 행복한 사람 속옷을 왕에게 갖다 입히는 것까지 해야 낫고 안 낫고는 그다음 문제지만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없으니까 참 큰일 났어요.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한 시골 방앗간 옆을 이리 지나가는데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만 보니까 방아를 찍는 사람이 아주 노래를 부르는데 보니까 얼굴이 아주 환하게 행복해 보이거든. 그래서 왕의 신하가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행복하지요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하가 됐다 싶었어요. 뭐가 그리 행복하냐 물으니까 오늘 아침 잘 먹었지요.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좋지요. 방아는 이렇게 잘 돌아가지요. 내가 이렇게 방아 찍으면 또 소득도 생기죠. 걱정할 게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왕의 신하가 드디어 내가 이제는 행복한 사람을 만났구나 생각하고 그 행복한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당신 참 죄송한 말이지만 속옷을 좀 벗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요? 저는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속옷을 입고 삽니까? 대충 입고 살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공지능에 한번 물어봤어요. AI에다가 물어봤어요. 행복이 뭐냐 물어보니까 글이 잔뜩 나오는데 답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건 인공지능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나온 행복에 대한 답이요. 첫째, 좋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 첫째고, 둘째는 건강이고, 셋째는 자기 자신의 인생 결정권을 갖는 거.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결론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인공지능이 말을 맞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 조영남 씨가 청담동에 사는데 그 집이 80억입니다. 조영남 씨 엄마는 권사님이고 그 조영남이가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가수가 되는데 가정 하나도 꾸리지 못하고 혼자 삽니다. 언제 죽었다 소리 나올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80억짜리 집에 살고 또 유명한 가수로서 박수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행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나는 이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1960년 어느 밤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 같다는 글을 남기고 36살에 침대에서 죽었습니다. 마릴라 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다 가졌는데 못 살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또 엄청나게 좋은 거 우리가 평생을 꿈꾸는 것을 이룬 사람인데 그냥 외롭게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뭔가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가난과 부여를 초월하고 생과 사를 초월하고 살아간 바울을 저는 행복한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바울의 그 어떤 삶의 어떤 그 가치를 우리도 공유하면은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얻어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을 거지라고 합니다. 능력이 없거나 병이 들거나 혹은 버림받거나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든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받거나 얻거나 하면 잠시 동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나쁜 근성이 생깁니다. 공짜를 좋아하거나 얻어먹고 살면은 발전도 없고 사람 노릇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왕이든지 종이든지 군인이든지 아니면 일꾼이든 누구에게든지 끝없이 줄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돈을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킨 장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황제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죄인이란 사실과 그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반드시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을 송두리째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죄 없는 자신을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신문하는 그런 자리에서 황제나 총독에게까지 그 자기의 가슴에 있는 소중한 보물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완전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각하에게 내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고 천하가 아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쇠사슬의 메인 이것 빼놓고 각하도 나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실 형태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총독이고 왕이고 이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고 바울이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어떤 영성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은 반드시 승무원이 안전띠를 어떻게 착용하란 말과 비상시에 탈출하는 요령, 또 산소 마스크 사용법을 가르치고,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이게 머리에서 내려온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선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이상한 것은 이 산소 마스크를 보호자가 먼저 착용한 다음에 함께한 어린이나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라고 말합니다. 아니,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약한 사람에게 먼저 비상조치를 해야 된다,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옳습니다. 왜냐? 내 자신이 숨을 쉬지 못하면 내 자식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뭘 말하냐?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행복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든지 줄 것이 있었습니다. 큰 풍랑을 당해가 그냥 기력을 잃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도, 아테네에서 그 잘난 철학자들에게도, 고린도와 에베소,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는 모든 사람에게 끝없이 줄 것이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기대나 요구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했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당일에 그의 모든 도모가 소멸된다고 시편 146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성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유명한 대제사장과 함께 배가 항구에 드나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항구에 배가 하루에 몇 척씩 드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세 척이 드나듭니다. 솔로몬이 눈을 부리면서 나를 놀리는 거요? 지금 눈에 보이는 배만 하더라도 10척이 넘지 않소?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왕이여 수많은 배가 드나들지만 결국 3척입니다. 그래 말했어요. 돈이라는 욕망을 실은 배, 명성이라는 욕망을 실은 배, 그리고 쾌락이라고 하는 욕망을 실은 배 3척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욕망이 배를 움직이는 힘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3가지를 위하여 싸우고 분노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같이 돈, 명예, 그리고 쾌락을 지향하며 살다가 죽어갑니다. 지구상에 지금 80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억 3천만 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매년 5,400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하루에 15만 명씩 데려가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870명이 죽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 숫자에 우리가 언제 들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소원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를 성경은 가장 위대한 인물로 행복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셋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째,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큰 소리 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게 뭐예요? 요즘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해보니까 참 이만큼 살았으면 후회가 뭐 있겠어요? 감사하지. 그리고 둘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지만 셋째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바울은 이 예수에게 가는 길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럼 없이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제가 춘천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2차선이었어요. 교회 땅이 그렇게 굽고 나가 있었어요. 근데 길이 확장되면서 교회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법인 상무가 농협에 이체를 했습니다. 이 돈을 담보로 하고 7천만 원을 대출했었어요. 그리고 돈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금 유형으로 고발되었습니다. 바로 감옥에 가더라고. 여러분, 이 돈이나 숫자에 죄를 지으면 바로 감옥 가요. 그런데 3일도 안 됐는데 돈보따리 들고 저를 찾아와서 그 식구가.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지은 곳이 이 예배당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보니까 하루도 못 이겠다, 하루도. 그것이 하루도 못 이겠다. 그 뒤 가니까 막 당장 어디서 한 돈이 나오더라고. 야, 여러분, 유치장이나 감옥은 정상적 사람이 하루도 있기 어려운 곳입니다. 요즘 좋아졌다 하지만은, 좋아져도 감옥은 감옥이고 유치장은 유치장이야.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를 비관하거나 면회를 오라거나 영치금을 넣어달라거나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감옥에 있는 사람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는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죽음까지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감옥에는 뜨끈뜨끈하게 불을 떼거나 신물 찬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공간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덮을 수 있는 이불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콩밥 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나 음식이나 생활을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 곳에 이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막힌 환경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불만입니까? 방이 너무 좁았어.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는데, 공중에 새가 불어온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사회학자요 목사인 토니 킴블 박사가 필라델비아 체스트넛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한 사람이 석 앞을 가라서더만, 선생님, 커피 한 모금 하시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야. 순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한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 커피를 내민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커피를 나눠 마실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오늘 아침에 커피를 딱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며 사회학자인 토니 캄블러 박사가 그럼 그 보답으로 내가 선생에게 뭘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어? 이래 물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 한 돈 많은 주시죠. 뭐 이럴 줄 알고 물었는데 뜻밖의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나를 한번 안아주시죠. 이러는 거야. 이거 잠시 주저하던 이 캠블러 교수는 할 수 없이 그 거린을 꼭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거린도 자기 손으로 자기를 안았습니다. 근데 잠깐 안고 말인데 꼭 안고 있는 거예요. 1분, 2분이 지났습니다. 그는 큰 길이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캠블러 교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는 중에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그 교수의 마음속에 뭔가 솟아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궁궐에 살고 돈 많이 통장에 넣어놓고 살아도 아니 에덴 동산에 산다 할지라도 유혹을 받는 장소가 되고 죄를 짓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을 피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여기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만나고 죄짐을 벗고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절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르지니 날로 가깝도다. 예수 만나니까 천국이 내 속에 들어오고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높은 산 거친들 초막 궁궐 상관없대. 예수 모신 내 마음이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이런 찬송이에요. 우리는 그런 찬송을 구역 예배 때도 부르고 잘 부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우리의 삶과 얼마만큼 밀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비관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우발적 살인, 우발적인 폭행, 우발적인 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뒤에 와서 큰 흉기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때리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나를 붙잡고 골목 안을 끌고 들어가고 이런 세상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 또 호신술을 배우고 뭐 주머니 여 다닌다 그러는데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일 당하면 그게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런 일을 안 당해야 되지.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뉴스를 우리는 끝없이 듣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진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니까 사람들 가만히 있더라고. 그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선교사 보고 야, 이런 때는 좀 잔소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고치니까 내 통역 좀 하라. 그러니까 선교사 뭘 좀 해봐. 그랬어요. 야, 호텔을 잡아주든지 비행기 표를 주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멀뚱하더라고. 그 나오는 대답이 도시락 하나 주고 600바트, 600바. 600바트를 돈으로 주더라고. 600바트이 얼마냐? 3만 원, 3만 원. 아이고, 내가 돈은 없지만 3만 원 그거 안 뿐 아이고, 참 내가 받아오긴 했지만. 여러분, 진짜 세상이 좋은 거예요. 좋아졌어요. 그냥 가보니까 참 어려운 건 어렵지만 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돼 가고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진리가 없고
그러니까 삶이 무의미해지는 거야. 무의미해지니까 어떻게 하냐? 재미를 쫓고 쾌락을 쫓다 보니까 마약도 손대고 뭐 프로폴로 뭐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막 재벌 회장도 구속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못 견디는 허무한 것입니다.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과 위험에 빠져가지고 아차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다윗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 안 믿습니까? 목사님 믿을 게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오긴 나와도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 또 요만큼밖에 안 믿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받을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 순간 호흡이 멎더라도, 내 체온이 식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눈을 딱 뜨면 내가 주님 앞에 눈을 뜰 거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으로 오늘 또 작용하고 역사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밀었던 손을 거두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칼에 베이거나 발목이라도 접질러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지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조금 아프기만 해보세요. 야, 이러다가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낫습니다. 좀 아프다가 이상하게 별건데 뭐 무릎이 안 좋다. 괜찮습니다. 낫습니다.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야, 이러다 혹시 다리 못 쓰는 거 아닌가? 심장이 뭐 하면 야, 이러다 혹시 뭐 속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형을 받고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뜨거움을 갖고 있습니까? 식어도 사늘하게 식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 바울이 진짜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는 편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었습니다. 나는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어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진실 아닙니까? 우리는 그 바울이 믿었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양이 그 강도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종이고 목사지만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주관적이니까 그게 뭐 몇 점짜리인지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한 달 해보세요. 주여, 믿음을 더해 주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이름이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 각오와 결심이 없었다면 무슨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바울은 생명을 내놓아도 좋다 하는 그 이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더라고요. 추어탕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랬어요. 야, 추어탕 팔면서도 생명을 거는데, 추어탕을 팔면서 생명을 거는데, 우리는 참 뭐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뭐 비 오면 안 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바쁘면 안 오고, 뭐 애 아프면 안 오고, 머리 아프면 안 오고, 안 오는 게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새해는 그렇게 믿으려면은 좀 오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어야지 말이지. 그렇게, 예? 우리 참, 여러분들 오셨는데, 진짜 예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음까지 갔다가 회복을 해서 책을 썼어요. 그 책이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남과 화해하고 죽는 것은 내게도 자유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죽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지혜로운 말 같아.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내가 자유롭고 그 사람도 자유로운 거야. 내가 용서하면 나도 불편해. 그 사람도 불편한 거야. 아침에 집사람 보고 야, 얘 신기하다. 그래 내가 이야기해 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 결혼을 시켰는데 친구가 부조를 했어요. 부조를 했는데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여러분 부조 100만 원 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저 뭐 1, 20만 원 할 수 있겠죠. 했는데 얼마 후에 그 100만 원 부조한 사람 아들을 결혼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여보 급전을 내서라도 우리도 100만 원 하자. 그래서 둘이 100만 원 부조를 했대요. 근데 얼마 후에 등기 편지가 와서 등기 편지가. 편지를 딱 보니까 그 아들 결혼시킨 친구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래 보냈어요. 내가 자네 사정을 아는데 무슨 돈을 100만 원이나 부조하냐. 그러면서 수표를 한 장 딱 이었는데 99만 원짜리 수표를 딱 이었습니다. 당신은 10,000원만 하면 돼. 보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소중한 관계고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테니스 선수인데 대학 시절에 테니스를 워낙 잘 쳐가지고 챔피언이 되었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승리를 해서 자신의 우승 트로피가 대학 학교 전시관에 딱 놓였습니다. 그건 자랑스러웠습니다. 교무실에는 자신의 우승컵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얼마 후에 소파가 배달되어 왔는데 그 소파 안에 우승 트로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짤막하게 메모가 써져 있는데 학교 재건축하는 사람이 쓰레기통에서 그 우승 트로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돔슨은 그때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의 트로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좋다고 하는 그것은 일시적이요 오래가지 않는 것들입니다. 명예가 얼마나 한순간입니까? 재물이 얼마나 한순간입니까? 어떨 때 보면요 지갑 안에 돈이 막 잔뜩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돈이 어디 생겼지? 어떨 때 보면 헌금할 돈도 없어요. 야, 그럼 어떻게 여보 돈 있어? 이렇게 헌금하면 안 되잖아. 이게 있다가 그냥 없어져. 건강도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되면 집 밖에 나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순식간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쳐야 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요 주일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바울의 삶을 한번 이렇게 같이 느끼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달력 하나 달랑 걸어놓고 새해 맞이해봤자 별것 없어요. 맨 그 근심 그 모양 그대로 다. 우리 마음 하나 잘 먹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납니다. 딱 말하고 있잖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가 참 욕심도 많고 또 한순간에 잘 흔들리고 어떨 때 그냥 내 스스로도 내가 얻지 못하는 존재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콕 잡아주셔서 새해는 지금보다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나의 신앙과 교회 생활과 삶이 되게 해주시 원합니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 주어진 환경이 바울보다 훨씬 낫으니까 행복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또 내일을 맞이하면 새해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나.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울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는데 없는 것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했던 거 용서하시고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오늘 내가 호흡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한데 나는 어찌하여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민다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온전하고 합당하여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하고 온전한 합당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는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뜻 안에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내가 주야 제일 지금만 세상 천국으로 거두나 하여 찬양하는 내 모든 죄를 선받고 주의 조화 응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이전에 멀리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렇게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찾아가 그 예수 응행하니 거듭나 하늘나라 그 산에 같은 돌에 조막이나 공거리나 내 주여서 모신 곳에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한번 합니다. 높은 산이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거친 돌이 총합니다. 그노리라 내 주의 신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 응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주께 주시는 행복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그리고 내년을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내내 함께 계시옵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